예, 오늘따라 우리 임주사님 또 이 부족한 목사를 위한 기도가 또 이렇게 너무 마음에 울리네요. 사실 금요일 날 기도회 때 함께 나누던 그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사실 가장 귀한 은혜, 가장 귀한 것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았는데 그 받은 것 잘 지켜가야죠. 할렐루야. 받은 것 잘 지켜가고 유지하고 더 깊이 가져가는 일들이 바로 신앙생활인데, 가장 중요한 것 받아놓고 가장 중요한 것을 계속 까먹고 있으면 그것처럼 참 원통한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깨어서 우리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의 곳, 기도의 집, 주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표현되시는 곳, 그것을 훈련하는 곳, 또 그것을 도전하는 곳을 잘 지켜가고 잘 일구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만의 10년 후, 20년 후가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10년 후, 20년 후가 저는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뭔가 이루었다 가졌다 이것이 아니라 표대이신 그리스도를 향해 끝까지 달려나감, 그것을 향하여 우리가 서로를 좀 돌아보고 체크도 해주고 그렇죠? 그렇게 함께 손붙들고 하나님 나라 향하여 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수련 때 함께 나눌 것인데요, 그 초입 부분, 이제 10가지 재앙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바로를 만나라, 그리고 내 백성 예배할 수 있도록 놓아주어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하도록 이 노예의 삶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라 하신 이 말씀을 전했지만, 바로는 완악하여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완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로 꽉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설득될 수 있는 그런 틈이 없는 것이죠. 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내려놓는 것, 나를 비워놓는 것, 그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이게 케노시스거든요. 그러니까 종의 형체인 거예요. 주인된 왕된 자기를 다 비워놓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하여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아버지의 뜻을 그 온 삶으로 실행하셨던 삶. 그래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케노시스, 비워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아로 가득 찬 사람들이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입어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의 사랑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나라 안으로 들어왔으니 이제는 이미 들어왔으니 들어옴을 통하여 끊임없이 나를 비워가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자아의 나라, 자아의 중심인 그런 경향성, 죄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내 것으로, 내 뜻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끊임없이 내려가는 것. 그래서 그 방법이 뭐냐면 들음이에요. 들음.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 들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라고 우리에게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 들어야 돼요. 우리의 위치는요, 듣는 자여야 합니다. 우리는 말도 해야 되죠. 그러나 내 말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담아 말씀하신 것을 말하는 자들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아버지께서 담아 놓으신 아버지의 뜻을 말하는 것. 말하다라고 하는 것은 표현하는 것이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말하다, 말로써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의 표현들이고 우리의 모든 삶의 순종의 모습들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본 자리, 우리의 정체성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론의 그 지팡이를 바로에게 던지라 말씀하세요. 그를 찾아가고 너희 지팡이를 바로 앞에 던지라.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합니다. 그런데요, 바로가 웃습니다. 그거 우리 마술사들, 요술사들도 똑같이 행할 수 있다. 그들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똑같이 그들도 가진 것을 던지니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아론의 지팡이로부터 변화된 그 뱀이 마술사, 요술사들이 만들어 놓은 그 지팡이, 뱀이죠. 그 뱀을 삼켜버립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할까요? 사실 10가지 재앙의 그런 전체적인 조망,
그 10가지 일어날 재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큰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게 바로 지금 이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아론의 뱀은 무엇이고 요술사들의 뱀은 무엇인가? 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될 우리의 심령의 것에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목에서 진리가 허영을 삼키다, 진리가 진리 아닌 것을 삼키다, 흉내는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도 있지만 세상이 주는 기쁨도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달콤해요. 마치 하나님이 주시는 것처럼, 마치 나를 왕으로 만들고 주인으로 만들고 이것이 행복이지, 이렇게 사는 것이 인정받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부터 만족을 얻게 하는, 헛배 부르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다른 어떤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해요? 아론의 뱀이 마술사들의, 요술사들의 뱀을 집어 삼킵니다. 진리가 허영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진리가 비진리, 진리가 진리 아닌 것을 진리 아닌 것으로 드러내고, 그것은 허영이고 가짜이고 실체가 없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를 구원해내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됨으로 회복시키지 못하는 것,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이냐, 그것을 붙들고 만족, 배부름, 기쁨, 성공, 인생의 의미로움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것을 대신하는 그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마술사들의 요술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원한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은 여러분, 잠시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고, 잠시 우리 손에 있는 동안, 잠시 그것에 머무는 동안, 그것을 통하여 주님을 더 사랑하고, 그것을 통하여 더 비워지고, 그것을 통하여 단단히 주님 앞에 경건의 사람으로 훈련되고, 그것을 통해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그것을 통해 더 주님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잠시 동안 주어진 것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원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잠시 붙들어야 될 것을 영원히 붙들지 말고, 잠시 지나가야 될 것을 거기에 머물러 그것을 마치 하나님이냐, 나의 만족이냐, 나를 인정하게 만드는 것이냐 착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오늘 한 2가지 정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분명히 요술사들도 똑같은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되었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마귀도 기적을 행할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줄 수 있습니다. 마귀도 치유와 회복의 사역들을 일으킬 수 없습니까? 일으킬 수 있어요. 병도 고칠 수 있어요. 마귀도 그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광야의 시험 받으심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드러내신 겁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높은 산으로 내려갑니다. 천하 만국의 영광, 영광의 것, 우리의 기쁨으로 삼을 만한 것, 재물일 수 있죠, 명예일 수 있죠, 지식일 수 있죠, 관계, 인맥, 학벌, 지식, 건강, 우리를 만족해 할 만한 본질 아닌 비본질적인 것, 그러나 그것이 본질의 자리를 대체할 만한 그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야, 뭐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십자가 지며 영광을 얻으려고 해. 세상 모든 영광 다 너에게 줄 수 있어. 나에게 절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 보세요. 모든 것 줄 수 있어. 병도 낫게 할 수 있어. 모든 것 줄 수 있어. 재물 다 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대답이요,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게 어떤 말씀 같습니까? 사탄아, 하나님으로 대신할, 오직 하나님으로 대신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으로
미혹하고 유혹하고 시험하는 것들을 그치라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기쁨이 필요한 게 아닌 것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그 어떤 사람이 이 땅에서 누릴 만한 기쁨의 영광들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배불러야 할 우리 아니겠느냐? 그런데 왜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려고 하느냐? 다만 우리의 자리,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고 하나님만 기뻐하는 주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돼. 네가 하는 그 미혹과 어떤 시험들을, 유혹들을 멈춰.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만 기뻐하는 사람들,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사람들, 하나님께만 엎드리고 하나님께로만 경배하는 사람들이니 모든 하나님을 대체하려는 그 시도들, 불의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그만 이리저리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것들을 찾아 나서는 방황을 그치고 이제는 우리의 자리 뭐죠? 하나님으로만 채우고 하나님으로만 기뻐하고 하나님을 전부로 삼고 그것이 뭐예요? 예배, 경배, 엎드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배부름이세요. 하나님 나의 기쁨이세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지금 예배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표현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나를 만족시킬 수 없고 다른 어떤 영광도 내 안에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고 나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의 목적은 뭘까요? 가끔 신앙의 목적을 기적을 만나는 일로 정의하고 그렇게 기적을 찾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 기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변화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병도 치유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기적을 만나더라도 그 기적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 주님의 은혜로 병이 나았어요. 암이 나았어요. 그런데요, 또 재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우린 죽지 않나요? 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지 않나요? 영원히 사는 것은 없습니다. 잠깐 해결이 되고 기뻐할 수 있고 잠깐 내 안에 머물러 여러분 그 일들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또 안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적을 만나거든 감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적이 하나님께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적이 베풀어져야 될 그 일들 가운데 끊임없이 주님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만 기적을 만나거든 그 기적에 머물지는 마십시오. 기적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기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기적은 나를 만들어내시기 위한 기적입니다. 늘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요? 감격과 감동으로 따라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 감격과 감동으로는 따라갈 수 없습니다. 눈물로 따라갈 수 있을까요? 눈물로 절대 못 따라갑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감격과 감동, 눈물은 주님을 한 번 경험하는 것. 예, 우리 집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한 번 주님을 경험함, 깊이 경험함. 그래서 주님 성령의 감동도 경험되어지고 기뻐하고 뛰고 나를 헌신하는 믿음의 고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격과 감동과 눈물로서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요? 감동은 우리의 마음이 싹 올라가는 거예요. 고양되는 것이죠. 올라갈 수 있어요. 감사한 걸 어떻게 합니까? 내 속에서 끊임없이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당신을 경험시키시는 그 감격과 감동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에 멈춰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 집회, 그 예배 가운데 주신 감격과 감동, 그 은혜, 그 눈물 소중히 여기고 감사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머물지 마십시오. 그 감격과 감동과 눈물을 가지고 더 깊은 데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고요? 끊임없이 성경은 경건의 훈련을 얘기하고 경건의 연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담겨 있는 것이 생명을 살아가는 이야기예요. 생명이 나타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내 언어로 갖고 인격으로 가자. 내 언어와 인격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이 흘러가시게 하는 것, 주님이 나타나게 하시는 것. 여러분 그러한
경건의 연습과 훈련 가운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한 번의 예배.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지 않습니까? 지난주도 예배했습니다. 다음 주도 예배할 겁니다. 수요일도 예배할 겁니다. 수련회 가서도 계속 예배할 겁니다. 근데 그 예배가 한 번 드리는 한 번의 예배로 멈추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일회성의 예배, 지금 예배네, 다음 주에 또 예배네, 일회성의 예배로 인식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든 인생이라고 하는 여정,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만나가는 것, 쌓아가는 것, 연습하는 것. 여러분, 골프 스윙 연습도 하면 할수록 늘지 않겠어요? 배트 연습, 탁구 연습, 다 허리를 쓰는 연습, 더 파워를 쓰는 연습, 다 쌓이고 연습함으로 더 깊어지고 더 힘이 실리고 더 효과적인 공격력을 나타낼 거 아닙니까? 예배도 마치 그런 것처럼 연습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연습한다고 해서 뭐 그냥 마음 없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쌓아간다, 더 깊이 가져간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 더 깊은 데로 나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일 가운데 마음을 두십시오. 주님을 배워가십시오. 이 과정 가운데 여러분, 바로 앞에 그 어떤 것의 승부를 볼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의 열매, 우리가 얻고자 하는 진짜 승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표대이신 그리스도를 향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나는 주님 향해 다름질할 뿐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적도 좋습니다. 감사하죠. 때론 물질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때론 여러분, 관계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것에 머물지 않고 그것을 지나갈 뿐입니다. 지나갈 때에 고마움으로 지나가고 감사함으로 지나가고 감격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지나감 속에서 나는 빚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서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나 자신만큼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내가 서 있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아무리 나를 넘어뜨릴 만한 일들을 내가 만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 된다면, 즉 진리로 단단히 붙들려진 사람이 된다면, 진리가 뭐죠? 흔들리지 않는 게 진리예요. 변하지 않는 게 진리예요. 진리가 뭐예요? 태초부터 있었고 그 전부터 있었고 본 바탕이고 모든 것의 시작이고 변하지 않는 것이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우리의 모든 근원, 우리 시작, 우리의 내용, 우리의 완성, 우리의 열매, 모든 것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영이 성령이세요. 진리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세요. 할렐루야. 본래부터 있었던 것이고 우리를 시작했던 것이고, 그 진리, 변하지 않는 진리에 붙들려 있는 사람은 승리하예요. 근데 뭐죠? 늘 흔들리는 것은 그 진리에 붙들린 것이 아니라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세상적 도구와 어떤 그런 요소들을 내가 붙드니 세상은 뭐예요? 변해요. 흔들려요. 세상은 흔들리잖아요. 세상이 흔들리니 흔들리는 세상을 붙들고 있는 나도 같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승리란 진리에 단단히 붙들리는 것을 말해요. 내가 서 있으면, 진리 가운데 단단히 붙들려 있으면 나를 넘어뜨릴 만한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장합니다. 성숙합니다. 슬픈 일, 그 안에 두신 깊은 하늘의 영광의 것을 볼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인내하죠. 그 슬픔 가운데 인내하고 삼심 없는 슬픔도 어떻게 해요? 지나가기를 기다리며 주님을 예배하며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만들어가는 그 일 가운데 마음을 두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붙들면 늘 흔들리고 변하는 사람들, 그들로 말미암아 그들을 붙든 나도 흔들립니다. 진리에 내가 붙들려야 합니다. 진리에 붙들려가는 것들을 바로 경건의 훈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자족하다, 배부르다, 만족하다, 행복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나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예수님으로 배부르고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행복하기를 연습했고 그것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압니다. 비천에 처한다고 해서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원망과 불평 가운데 내 믿음 빼앗기지 않습니다. 비천에 있을 때라도 그 비천 속에서 진리로 더욱 단단히 붙들려진 나를 확인하고, 그렇게 나를 붙들어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하며 그분과 교통하는 즐거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십자가 밑으로 깊이 엎드려 피하여 가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비천에도 처할 줄 압니다. 풍부에도 난 처할 줄 알죠. 풍요롭다고 풍부하다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주님을 철저히 의존하는 하나님 전적 의존의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모든 그 풍요 속에서 그것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풍부든 비천이든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 변하지 않은 진리이신 그리스도께 붙들려 살아가는 것, 그분만을 소망으로 삼는 것, 그분만을 나의 공급으로 삼는 것, 그분만을 나의 삶의 내용으로, 내 인격의 채움으로, 내 말할 것으로, 표현할 것으로, 그분이 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 일체의 비결들을 나는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이 나를 만족시켜 줄 것으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이 나를 지켜줄 것으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음에 애워싸여진 그 상황 속에서라도 내가 죽지 않을 것은, 그것이 나를 죽이지 못하고 그것은 주님께서 나의 생명을 붙들고 주관하신 분인 것을 확신함으로 그 어떤 상황이든지 나는 그리스도로 배부르기를 배웠습니다. 13절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뭐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모든 상황,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일들, 그 어떠한 에피소드가 내 삶에 들어오더라도 난 주님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으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주님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주님으로 깨울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 생명 빼앗기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를 만들어갈 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죠. 우리 아이들은 진짜 우리가 낳았으니까 요만한 갓난아기 때부터 젖을 물리고 이유식을 하고 좋은 것들을 먹이고 그러면서 점점 몸이 커가요. 먹어. 먹고 마셔요. 자요. 그렇죠? 그 가운데 어느 틈인가 저렇게 커져 버렸어요. 음식을 먹고 그 음식 안에 담겨있는 영양분을 몸이 흡수하고 세포가 흡수하고 계속 그 음식의 세포와 모든 신경들 가운데 영양을 주어서 그 몸이 자라가는 것처럼 이 말씀도 먹는 거예요. 말씀도 먹는 거예요. 예배도 먹는 거예요. 찬양도 먹는 거예요. 기도도 먹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그 일들 가운데 기쁨으로 참여해 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그 일 가운데 참여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가야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존재를 정의해 주는 말씀이죠. 우리는요 그리스도께 이르러 가는 존재, 이르러 가는 존재, 됐다라는 게 없어요. 완성이라는 건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 몸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이르러 가는 존재입니다. 참 좋죠. 부담이 없잖아요. 어떻게 돼야 돼? 어떻게 돼야 돼? 그런 거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모여 그리스도를 함께 먹고 마시고 찬송으로 먹고 마시고 기도로 먹고 마시고 메시지로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밥을 먹으면서도 그리스도로 먹고 마시고 교제하면서도 그리스도로 먹고 마시고 우리가 소급을 하면서도 그리스도로 먹고 마시잖아요. 그렇죠. 내 고백을 내 안에 예수를 뱉어내므로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이고 다른 이들의 예수님의 향한 그 고백들을 들음으로
아, 나는 그걸 몰랐는데, 나는 그걸 경험하지 못했는데 이 사람은 그걸 경험해버렸네. 그러면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에게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내가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이 내게 소망이 되어 나도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면 그 은혜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문이 열리는 것이니, 모든 것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먹고 마시는 일들이 되는 것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르러 가야 합니다. 이르러 가는 존재의 삶의 방식으로 결정해 주십시오. 옛 자아와 헤어질 결심,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펼쳐진, 우리 가운데 허락된 그리스도께 내 모든 삶과 귀와 우리의 예배 행동, 이 모든 것을 개방하여 이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게 보면 그리스도의 수준의 사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수준의 사람이 되는가,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이니 그리스도로 자라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 속에 저와 제 아내의 DNA가 있잖아요. 누굴 닮겠어요? 저와 제 아내를 닮는 건 당연한 것이죠. 예. 육체의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나타남이고 드러남이고 비유입니다. 육적 세상의 나타남을 통해서 영적 세상이 이루어짐을 우리가 살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것으로 먹고 마시니 우리 안에 그리스도에 있는 영적 생명의 DNA를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수준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사람으로 나아갈 결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특별히 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그 실체를 드러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인 줄 알고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작 하나님이 아니었고 그 실체를 드러내신 거예요. 그게 피, 개구리, 그 모든 10가지의 재앙을 통해 나타내시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개구리 같은 거는요, 옛날에 엄청 잡았거든요. 제가 엄청 잡고 놀고, 막 할머니네 집에 가면은 막 논두랑 그런 데 가가지고 엄청 잡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못 만지겠어요. 지금은 진짜 못 만지겠어요. 맨손으로 못 만져요. 못 만져. 징그러워가지고. 근데 그 징그러운 것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몰라요. 알면 뭐죠? 우리가 회개하죠. 알면 뭐죠? 그걸 안 붙들죠. 우리가 붙어야 될 것들 붙들지 않겠습니까? 영광스러운 것, 아름다운 것, 좀 우리와 맞지 않는 그 징그러운 것들을 우리가 붙들고 살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 실체를 몰라요. 그래서 그 실체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쁨이라고 여겼던 것이 다 까고 보니까 뭐죠? 기쁨이 아니었어요. 독이었어요. 독. 뱀은 뭐죠? 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뱀이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독이었던 거예요. 독사에 물려 살아가고, 독사에 물려 끊임없이 그 독에 중독되어 죽어가는 그 삶이었던 것을 주님께서 드러내시고 심판하시고, 이제는 그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기쁨과 만족과 근원된 영생의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걸 알면 우리가 붙들겠어요? 버리겠죠. 떠나가겠죠. 내 안에 품겠어요? 같이 살겠어요? 내려놓겠죠. 헤어질 결심하겠죠. 그리고 마땅히 붙들어야 될 것, 머물러야 될 것들 우리가 머물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것들에 대하여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담기 위한 그릇의 존재, 하나님의 형상의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 가축,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에 대하여 너희가 다스려야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처음 자리, 우리가 빚어진 자리. 창세기 2장 7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우리의 처음 자리, 처음 존재가 된 자리.
그분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는 꽃이 되었다라고 하는 시의 구절을 우리 잘 알고 있죠. 우린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흙. 아담이라고 하는 뜻이 아파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에서 온 거예요. 아파르는 뭔가 먼지, 진토, 흙이라고 하는 뜻이죠. 우리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갈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제외되고는 우리 육신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 흙의 존재였던 거예요. 근데 흙인 우리의 존재 가운데 주님의 생기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누군가 그렇잖아요. 저도 그냥 막 아무런 그냥 뭐 남자일 뿐이죠. 남자 사람일 뿐이죠. 근데 제 아내가 제 이름을 불러주었어요. 제 아내가 저를 찾아와 주었어요. 제 아내가 가정이라고 하는 것, 사랑이라고 하는 것, 온유라고 하는 것, 이것을 불러주었어요. 나에게. 넌 흙의 존재가 아니야. 넌 나의 의미로움이고 꽃이고 향기고 아름다움이고 하늘의 영광이고 하나님 허락하신 선물이고 하늘의 지혜이고 하늘의 능력이야. 그렇죠. 흙의 존재인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호흡, 당신의 생기를 우리 안에 후 하고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때 우리는 생명이 된 거예요. 의미로움,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된 생명의 사람인 것이죠. 이게 우리 처음 자리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아담이 하나님의 존재가 되어 그 부르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는데 불순종하고 그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쫓겨남의 삶 가운데 이젠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그리고 가인이 했던 그 모습을 보면 창세기 4장 16절로 17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을 쌓았고 그리고 결혼하여 아이를 낳았는데 에녹이라 이름을 지었는데 그 성 이름을 에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아주 심오한 깊은 뜻이 담겨있는 말씀인 것이죠. 여호와 앞을 떠나 유리방황하던 자가 하나님으로만 지켜질 수 있고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만 평안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만 흔들리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설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을 떠났으니 불안한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늘 그 가운데 쫓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 삶의 결과물이 뭐예요? 성이라고요. 나를 지켜줄 하나님을 대신할 그 어떤 것들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우리의 직장 생활을 과정으로 통로로 나를 만들어가는 나에게 허락하신 복의 도구로 과정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지켜주실 하나님 그것을 대신할 나의 안정감으로 삼고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지점인 것입니다. 그리고요, 참 그 다음에 가인은 그렇게 하나님을 대신할 그 어떤 안정감, 그 보호해줄 어떤 권능, 능력의 것을 성으로 나타냈어요. 그런데요, 창세기 4장 25절 26절 보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여호와 앞에 나아갔더라. 여호와를 예배하였더라. 다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분을 나의 안전으로 삼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삼고 그분을 나의 공급으로 삼고 그분을 나의 책임자로 삼고 그분을 나의 모든 것으로 삼아 살아가는 사, 나의 이름을 불러줘 존재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 당신이 나의 시작이시고 나의 내용이시고 나의 공급이시고 나의 열매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살아가는 예배의 삶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를 때 그것을 축복, 그걸 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것을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주는 우리에게 복으로 공급하시는 분이시요 그 하나님을 나의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그분을 나의 안전이요 그분을 나의 이김으로 삼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우리가 서야 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 그것이 무엇인지 잠깐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수고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그 육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욕망들이 있어요. 그 두려움이 기저가 되어서 끊임없이 너 다른 거 채워야 돼, 다른 거 준비해야 돼 라고 말하는 그 어떤 욕망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욕망들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 욕망들 앞에 우리가 수고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창세기 3장 17절 19절 말씀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그래요. 이제 땀을 흘려야 생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타락 이전에는 땀을 흘리지 않아도 모든 것이 생존에 합당한 조건 속에 이미 있었던 것이죠. 이제 육이 되었어요. 이제 육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타락했고 범죄했고 육을 입고 살아가는 내 힘으로 살아가야 돼. 한번 보십시오. 생존에 대한 얘기예요. 생존에 대한. 그러면 우리 똑같아요. 지금도 이제는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문제예요. 이걸 가만히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는 이제 생존을 위해 수고해야 돼요. 그러니까 몸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렇죠? 육체라는 것을 통해 육체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육체의 한계를 가진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수고하여야 영적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함의하고 담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저절로 이루어지는 건 없습니다. 우리는 수고해야 됩니다. 육의 수고를 통하여 이 땅의 것을 먹듯이 영의 수고를 통하여 영적인 것으로 체험받는 거예요. 영적 수고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에 수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수고하는 것.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에 수고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공급, 영적 페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으로 바꿀 수도 있겠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일에 우린 수고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 일에 수고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영을 유지하고 우리의 영을 충분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우리의 영적 수고는요,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를 먹고 마실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심으로써의 예배입니다. 먹고 마심으로써의 우리가 교제를 하다가도 누군가 나의 신경을 건드리는 말을 할 수도 있죠. 그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지만 내가 스스로 건드려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에 마음 두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써의 소그룹,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써의 권면을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권면하되 조심하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예요. 권면하되 그가 주님 앞으로 온전히 돌아오고자 하는 그러한 중보의 마음으로 권면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일을 통해서도 그도 살릴 수 있고 나도 그리스도로 먹고 마시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늘 사역의 메시지의 제1호 청중은 누구일까요? 제가 전한 이 말씀의 제1호의 청중은 누구일까요? 제 자신입니다.
나를 빼놓고 제자화할 수 없고, 나를 빼놓고 다른 이들을 목양할 수 없고, 나를 빼놓고 다른 이들을 섬길 수가 없는 것은 모든 것의 제1호의 대상이 바로 나 자신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권면, 누가 누군가를 권면할 때 그 권면의 1호 대상이 누구라고요?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 사랑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의 원리 속에 나를 빼놓지 않고, 그렇죠? 예, 나를 향하여 늘 우리가 사역하고 섬긴다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 될까? 두 가지를 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래요. 주님의 소원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소원은 내 안에 심겨져 있습니다. 주님을 잘 먹고 마시면요,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주님을 향한 갈망들이 생겨요. 주님을 위해 살고 싶고, 더 깊은 예배의 곳으로 나아가고 싶고, 더 온유함으로 살아가고 싶고, 예, 아까는요, 오늘은 진짜 여러분 여기 있으면서 오늘은 진짜 우리 주님 더 온전함으로 찬양합시다라는 멘트를 준비하고 갔는데 그 멘트를 안 했죠. 예, 그런데요, 더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찬양하고 싶더라고요. 그 연습하는 걸 보니까 왠지 모르게 안대영 가서 좀 지쳐 있는 것 같아요. 지쳐 있는 거. 내가 무튼 육체적으로 어제 막 이제 우리 안대영 간사가 이제 또 여러분 직장을 내려놓고 다시 예수전도단 청주 집으로 전임 간사로 이제 다시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후원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목사인데 좀 이런 얘기를 하자면 진짜 진실되게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사역자를 만나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만났다면 그 사람이 더 힘껏 온전히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할 수 있도록 후원하고 돕는 것은 참 영광이겠다, 그런 마음이 저는 들거든요. 여러분 안대영 가서 기도해 주고, 어제도 뭐 사역이 있어서 이제 늦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힘이 좀 그냥 제가 그렇게 느낀 거예요. 무튼 예, 온전히 찬양하고 싶다. 그러니까 주님을 충분히 먹고 마시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거예요. 영적인 갈망들이 올라와요. 그 영적인 갈망은 뭐예요? 이미 우리 가운데 심어 놓으신 아버지의 뜻을 우리 삶을 통해, 우리의 순종을 통해, 우리의 충성을 통해, 우리의 움직임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펼쳐내실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느껴져요. 그렇게 살고 싶어져요. 그러한 갈망이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 주님을 먹고 마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고 싶은 영적 갈망이 솟아오를 때가 있어요. 그건 이미 우리 가운데 응답으로 주신 아버지의 뜻이에요.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먼저 두고 그 소원을 알아차리고 갈망하게 하신 후에 행하게 하신다라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린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 돼요. 언제까지 먹고 마셔야 돼요? 두 번째,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래요. 내 속 극히 깊은, 우리 이 찬송 알죠?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그 극히 깊은 곳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시는 노래 표현들, 그것을 말씀하시는 찬양이에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기쁨들, 그렇게 살고 싶은 갈망들, 느낌들, 이것이 영적 의지들이, 영적 갈망들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듯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러면 예수님을 배부르게 내가 먹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시면 됩니다. 그때까지 주님께 머물러 주님을 먹고 마시십시오. 주님을 위해 움직이고 싶을 때까지,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감격과 영적 의지가 발동될 때까지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십시오. 그때에 올라오는 영적 의지들을 가지고 행하십시오. 섬기십시오.
충성하십시오. 그것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것으로 움직이면 주님과의 부딪힘이 없어요. 버릴 게 없어요. 거스를 게 없어요. 왜죠? 주님으로 충만하여 충만한 주님의 뜻을 살아가는 것이니 주님을 온전히 담아내는 것이고 나타내는 것이고 주님의 오케이 사인을 받아 실행하는 것이니 주님과 부딪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하다가 왜 넘어지죠? 부딪혀서 넘어지는 거예요. 온전히 100% 주님께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내 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것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조심해야 되고 그도 조심해야 돼요. 서로를 조심해야 돼요. 순도 100% 주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것이 있다면 부딪혀요. 그래서 누군가에 부딪힐 때는요, 먼저 내 자신을 좀 돌아보면 좋겠어요. 아, 내가 주님의 것으로 하지 않은 것이 있나? 아, 너 주님의 것으로 하지, 내가 안 했으면 그가 안 한 거예요. 그렇죠? 서로를 좀 긍휼히 여기고 서로를 좀 긍휼히 넓게 품어주는 것들이 또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일에 충성하십시오. 삼키다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론의 뱀이 마술사들의 뱀을 삼켜버렸습니다. 진리가 비진리를 삼켰습니다. 생명이 어둠을 삼켜버렸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삼키셨죠. 우리의 죄를 부활의 영이신 십자가의 은혜, 그 부활의 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삼켜버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삼키시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삼키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를 내뱉어 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우리를 삼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들, 그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모든 내용들,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두운 것들을 주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를 다 삼켜주시고 부활의 은혜로 이제는 우리를 내뱉어 주셨어요. 이게 세례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서는 것, 다시 사는 것. 할렐루야. 이게 십자가 부활의 영광입니다. 주님이 삼켜 우리 안에 있던 죽음의 모든 흔적들을 책임지셨고 처리하셨고 다루셨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꽉 채워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뱉어내신 것, 이제는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갈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은혜 삼킴바 되어졌고 이제는 주님으로부터 다시 출발된 새로운 인생인 것을 잘 알아 이제는 주님 안에서 처리된 것이 무엇인지 확인할 줄 알아야 돼요. 왜요? 그걸 확인을 못하니까 늘 죄책감에 사로잡혀요. 그걸 확인을 하지 못하니까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나아가질 못해요. 헤어질 결심을 하질 못해요. 그렇죠. 확인하고 이루어진 것, 처리된 것, 완료된 것 다시 붙들 필요 없어요. 토해낸 것 다시 먹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은혜 안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 삼켜진 은혜, 끊임없이 주님 만나게 하신 모든 것으로부터 나를 만들어갈 줄 아는 은혜, 끊임없이 주님을 먹고 마시는 그 은혜 가운데 그 은혜의 수고를 통하여 주님을 더 얻고 풍성히 얻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세상을 삼킬 때에 세상 그 실체를 비로소 드러내고 그것을 심판하실 때에 비로소 우리가 떠날 수 있고 비로소 붙잡아야 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을 선택하고 결정하며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아버지여 주님 손 안에 있는 인생으로 다시 출발된 그러한 성도들의 삶이 되었으니 주님으로 먹고 마시는 일 가운데 쉬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먹고 마심으로 더 채워지고 깊어지고 더 강건하여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일에 더욱 충성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